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합성어인데요. 모노는 하나란 뜻이고요. 또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준 것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모리아산에 바쳐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모노게네스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과부의 독생자가 모노게네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죽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간으로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간빵이 없어서 짐승들을 기르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아지기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뛰어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다윗 왕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목자들은 멸시당하며 천대받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준 것이죠. 왜 하필 가장 천한 계층인 목자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층보다는 목동과 같은 하층민들이 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위대한 왕으로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그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무력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천사의 증언과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형벌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 22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믿음이 없이는 식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에 가르치는 가치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끄리낌이 되거나 너무나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들은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끄림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14절 말씀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비의 체험을 하고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마구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표적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부모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갔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표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남은 단지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가 사도 바울처럼 급변할 수도 있고 점차적이고 은근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예배하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은총이 가득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참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